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축복하며 키우고 있는 청장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구별되는 예배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만나도록,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성장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의 외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섬기시는 이렇게 사역자분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문동길 집사님, 오삼강 어머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육신의 상태와 상황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며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몸에 더 나빠지는 걸 막아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퇴원하셨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임성 권사님, 최종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김사홍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회복의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 중에 계신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이신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사선 치료 끝나셨지만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 또 장기영 집사님, 이경래 집사님 남편이시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물 치료 중이신 장기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몸에 있는 염증적인 질환들이 사라지도록,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감기와 연관된 여러 증상이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 권사님, 눈과 연관돼서 다시 이제 시술을 진행하게 되셨는데 눈의 약함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보게 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칼갈이 전도가 있어요. 날이 더운데 어,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칼갈이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달라고, 오늘 새가족 교육과 또 제자학교가 있습니다.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서는 현장,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또 주방팀 어제부터 또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이 내일 주일을 준비하죠.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6월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달이에요. 선관위 사태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온전하게 마감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서 또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말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청장년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가고 세워가시도록, 오늘 각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와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 스태프들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정말 묵은 땅과 같은 것이 있다면 기경이 되고 견고하게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매일의 삶에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믿음의 뿌리 내리는 여호수아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되, 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문동길 집사님, 오상강 어머님 이렇게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강건함을 더하시고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일으키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퇴원은 하셨지만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오늘도 재활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항암 치료의 현장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동길 집사님과 주은영 간사님은 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영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가 폐결병으로 가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오늘도 몸 안에 있는 염증적인 질환들이 가라앉게 하시고 회복을 보게 하시고, 최현숙 권사님 눈에 불편함들이 있어 시술을 받았습니다. 눈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원사님, 정숙일 장로님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돌아보시고 이신용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가족 교육과 제자학교로 또 칼갈이 전도로 오늘 주방팀과 또 교육기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열매 맺게 하시고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관이 사태와 연관돼서 아직 해결되질 않았으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 1299페이지부터 130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만 봐요.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또 선지서에 비슷한 맥락의 거의 비슷한 표현의 내용들이 이미 있었어서 나훔이라는 그런 민족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이한 표현들이 있죠. 2절에서 3절까지는 딱딱딱 끊어져 있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수르가 여러 나라에 행하였던 악한 일들을 반복해서 리드미컬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수르가 악한 일을 많이 했죠. 오늘 아수르에 관련돼서 그들이 행한 죄는 뭐냐? 첫 번째는 피의 성이여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 그러니까 니누에를 피의 성이라고 불렀어요. 니누에는 나름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이었을 텐데 잔혹한 성이라 이거죠. 정치적인 이런 악습, 포악과 탈취, 전쟁을 즐기는 나라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성읍에서 나는 소리들은 주로 이런 소리들입니다.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뭐 기병 소리, 칼과 창, 뭐 이런 소리. 또는 장면으로도 묘사해요.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행한 일을 설명하고 아수르가 당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이런 전쟁을 즐거워하는 남을 막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이 바벨론, 페르시아, 뭐 메소포타미아 다양한 문명이 교체가 되면서도 잠깐 있었지만 가장 그 중에서 악했던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아수르가 가장 악했어요. 그 악한 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악습. 두 번째 설명하는 건 이것의 배경으로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종교적 죄악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었던 선지서에 음행이란 말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린 이미 알아들었고 음녀라고 할 때 뭐 기생과 같이 설명할 때 우상 숭배자를 음녀라고 설명해요. 이 구약적인 이미지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가서 계시록에서도 음녀와 음행에 대한 설명은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특이한 표현인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 성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는 속이는 것이 들어 있어요. 마술이라고 하면 신비한 능력이라는 의미보다 속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도와주겠다 약속하고 실제로는 계략을 펼쳐서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공격했던 아시리아의 행태들을 설명하느라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설명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이들이 했었던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도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교적인 죄악, 다시 말하면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우상숭배자들은 뭐 우리가 보면은 좀 이렇게 그래도 종교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뭐 절에 가는 분들 그래도 살생, 유택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악한 것에는 좀 민감하고 선한 것을 좀 오히려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불교가 가장 좀 이렇게 철학적인 종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종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은 사실상 그래도 뭔가를 추구하고 믿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보단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러한 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어, 그들이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얽혀지게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들이 자기들이 속이고 속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그 종교성이.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유, 저 어떡하면 좋아? 누가 애곡하고 누가 위로할 자를 보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6절 구경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 타 종교가 그 종교에 집착을 하게 하고 종교를 가르치지만 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선을 얻을 수 없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없는 일에 매진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가증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기본적인 표현은 우상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완곡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 믿었던 우상을 너에게 다시 집어 던지겠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으로 설명하니까 그거 하니까 여인으로 설명하는 거고 수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여인의 상징으로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야수르가 니누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황폐하게 되어도 아무도 애곡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할 자가 없어요. 위로할 자를 누가 구해주지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니느웨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5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심판받아야 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죠? 6절도 보실까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셔야 될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말하세요. 원수에게도 말하세요. 원수에게도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원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세요. 이거 이사야서부터 계속 읽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불거질 때 하나님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게 일어날 일과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에게도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원수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은혜와 계획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 때문에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징벌할 계획을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한 나라에 대한 이 정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인 징벌의 계획을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지금 나홈서 자체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쓴 내용이지만 이 주로 말하는 대상은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까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훔이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더 많이 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 내용 안에서 이걸 결국 누가 듣게 하기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듣게 하시기 위하여 전혀 다른 이슈 몰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딴집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갚아주시는 과정으로 지금 다른 민족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한 권의 책을 또 만드신 거예요. 니느웨 성을 향한 애가집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예, 나눔서가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와 같은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래하셔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셔도 정말 너무나도 수많은 그러한 노래가 필요할 텐데, 지금 악한 민족을 향한 이런 애가와 같은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이 지금 지어 부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에게도 이 정도로 말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셔서는 어느 정도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즐거워하며 너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혀 다른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셔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유추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결국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느라 다른 민족에 대한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오늘 아수르는요, 느느웨 성이 한때 하나님께 막대기와 같이 쓰였던 민족이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한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그들이 알아차렸다면, 예를 들어 아수르 같은 경우에 사네립 같은 경우가 아수르와 관련된 주요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내립이 말할 때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셔서 나와 같이 거대한 힘 있는 이런 민족을 통해 너희들에게 말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굴복해라 이렇게 회유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 번 정도 하나님이란 그분이 힘이 없네, 내 앞에 굴복되네라고 느껴진 게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지도 모르겠네라고 하며 여러 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이 주변 민족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힌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쓰시면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바사,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힌트를 주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시면서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쓰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예쁘게 여겨서 쓰고 계시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막대기와 같이 쓰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네. 내가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 라고 하는 순간 그에게 황폐하게 되고 당하게 될 일은 얼마나 클지를 그는 그 순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악인도 악한 날에 걸맞게 만드셨도다가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쓰실 계획으로, 구별하실 계획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때 쓰임 받았던 아수르도 이렇게 하나님이 능욕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아직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에게 존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주시는 사명이라면 일이 뭔가 잘 되지는 않는데 그 일이 끝나지는 않아요. 그 일을 가져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오늘 내가 온통 다 뒤집어 쓰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의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면 복기해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일로 기도하고 이 일로 내가 생존할까? 돌아보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원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지금 진행해 가시는지를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그러한 직접적인 말씀으로 66권의 성경책을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앞서 행하겠노라 나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다라고 66권의 내용을 다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에게 의미가 있나 이 구절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구절로는 아유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시는도다 라고 우리는 남의 얘기 보듯 성경을 보게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겠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 대한 관심은 더 크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은 더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유적으로 찾아보고 그림자 본문으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어느 구절로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셔서 얼마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악한 대적에 대해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 본문 안에서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7절에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이거 이방 민족들이 말하는 말이잖아요. 니느웨가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아이쿠 잘됐도다 하고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위로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라고 쓰셔도 되는데 오늘 야, 이 악한 족속들을 위로할 자를 어디서 구하리요? 라고 말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오늘 위로라는 단어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위로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위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가 하나님이 오늘 전혀 다른 대상을 향하여 말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오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홈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다른 민족에 대한 안가품을 진행하시는도다, 시원하도다 하며 읽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도 오늘 나음서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일을 보며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오고 오는 세대에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향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다시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셔서 어떤 말씀을 대하셔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과 우리를 위로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깐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수르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돌아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그렇게 들려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느라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대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깊이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전혀 다른 의미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1절만 부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